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게 주 안에서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뵙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도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어떤 분야든지요, 이런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주도권을 먼저 쥐어야지 앞으로 저들의 하는 모든 그런 분야 속에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이 중국이 계속 이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유도 역시 누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 패권을 먼저 붙들고 가느냐에 대한 그런 이 민감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이란 그 미국이 이란 주도권을 서로 쥐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열심을 내고 또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경제 또 어떤 산업 또한 어떤 스포츠 뭐 이런 세상의 어떤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주도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주도권이 있죠. 여러분들 신혼 초기에 어떻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 신경을 예민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도권을 쥐어야지 남은 생활이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잘못된 그러한 이 정보를 듣고요, 서로 간에 이 부부의 그러한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해서 부부 사이에도 이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요, 대체적으로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정말 큰 소리 쳤던 그러한 젊은 시대 때 이 남자분들도요, 거의 인생의 이 끝으로 가다 보면은 전부 다 그 주도권이 전부 다 여자들에게 넘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주도권은 뭐냐면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흐르지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중에는 결국 이러한 이 주도권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은 항상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이 배의 구성원들을 보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배는 당연히 선장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선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배에서 일하는 그런 선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배에는요, 그냥 죄수만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배이기 때문에 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화물을 싣고 또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탔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배는 죄수를 호송하는 배이기 때문에 이 죄수를 감시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현장을 통제하는 그러한 이 지휘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정권 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배가 개인의 재산이지만 이 국가적인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것은 뭐냐면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이 군인의 우두머리가 이 모든 권한을 지금 갖고 있고 이 주도권을 지금 자기가 쥐고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사실 이 항해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분야 속에서 주도권,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그는 이 주도권을 선장에게 다 넘깁니다. 이 선장은 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또 지금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의 모든 주도권은 지금 이 선장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장은요, 사실 여기 이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런 권한을 다 선장에게 위임해주고 있었다. 바울이 아무리 경험상 많은 그러한 이 경험이 있더라도 그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경험이 다 무시되고요. 또 배에서 그가 뭐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은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도권을 진 사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람들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당시 이 배에 276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라고 볼 때에 이 배의 규모는 상당히 좀 그 당시 굉장히 큰 배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가운데 탑승했지만 이 밀려오는 그러한 이 유라굴라 이 강풍 앞에서는요,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요, 이 선장도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자기 손을 놓은 상태에서 선장에게는 더 이상 이 주도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장에게는 아무런 지금 이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권세도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러한 자기 속의 안에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 주도권을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러한 세상의 직업이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주도권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이 질서하에 통제하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따라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라굴라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 인생의 그러한 이 무상함을 느끼게 될 때에 이 주도권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 과학자나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사태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 속에서 전부 다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 주도권을 누가 책임지거나 또 누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또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가정이 보탬이 되지만 이제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권들이 다 놓이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러한 이 주도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바울, 그는 죄수였고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풍랑 속에서 그는 그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배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이 바울에게 이제부터는 주도권이 넘어가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요, 바울이 지금 통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금 자기가 다 명령하고 또 모든 것들을 지금 통제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라 같은 인생의 광풍을 그에게 맞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이 바울에게 하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고 또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바울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복음이 그때부터는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유라굴라 같이 절대적인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영적인 권세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더욱더 구체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과 권세가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도권을 쥐고자 하나님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 갖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 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모든 그러한 심령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영적인 권세와 주도권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